자, 우리는 살면서 다 누려봤다, 또 다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려보고 또 그만큼 붙들었던 사람인데도 참 인생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좀 오늘은 철학적으로 여러분께 좀,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헛된가, 뭐 세상 붙들어고 돈 붙들어도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가, 이걸 좀 철학적으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중에 쉐렌 그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실존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아버지가 들어가면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음악의 아버지 뭐 이게, 그러니까 실존주의 아버지라 하니까 이 키르케고르는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초기에 쓴 책을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더 오아 하는 건데, 이더 오아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우리는 수많은 일에 선택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존적으로 인류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은 심리적인 선택의 단계가 있고 윤리적인 선택의 단계가 있고 이제 그 위에 종교적인 선택의 단계가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분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책은 1권과 2권에 대한 책인데, 제 1권에 보면 이제 심리적인 선택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2권은 이제 그거의 한계를 느껴서 이제 윤리적인 선택의 단계인데, 이건 이제 자기의 어떤 체험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심리적 선택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쾌락적인 대로, 감각적인 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이던 거예요. 즐거운 거, 당장 내 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실질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선택은 필연적으로 만나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당황스러울 정도로 빨리 그것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만 예쁘다고 하는 심리적인 조건은 금방 무뎌진다. 예를 들어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 결혼했지만 예쁘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조건은 금방 질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가서도 심리적인 만족을 많이 느끼지만 그 한계상은 반드시 빠르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그 지점을 권태와 지겨움이라 그렇게 해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헛되다, 왜 바람을 잡으려는지, 그것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철학이죠. 그러나 이 심리적인 단계 이후에 인간에게는 또 한 번의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키르케고르는 그 단계를 윤리적인 단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게임만 하는 아이가 갑자기 게임의 지겨움을, 권태를 느끼는 거야. 이제 재미없어. 그동안 내가 재밌게 했던 것이 갑자기 재미없어져. 그래서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끈 하나 갖고 가서 머리를 질끈 매고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주먹을 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공부할 거야. 바로 그것이 그 아이의 심리적인 단계에서 윤리적인 단계로 옮겨지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데, 주로 인생 가운데는 40대, 50대에서 대부분 이 단계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껌 좀 씹어오고 정말 침도 뱉으며 살다가 어느 날 마음 잡고 제대로 살기 시작하는 중년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중년의 위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심리적인 단계에서 윤리적인 단계로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한계는 예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했고 돈을 벌었는데도 집값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열심히 살아도 사회에서 한참 뒤처지는 자신을 보며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지겨움과 한계를 또한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인생이 헛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종교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거기에 진정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만족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말 인생 잘 사는 방법이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사는 방법은 뭘까? 오늘 7장의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인데 13장 이후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고 앞부분 1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원하는데 그 잘 살기 원한다면 어떤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될까?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이름과 명성을 남기는 삶일 때 저 사람 잘 살았다. 또 주 안에서 잘 살았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의 그냥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구를 부르기 위한 외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 중에 나쁜 이름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줬을까? 아주 저주가 담겨있는 듯한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고 인격이 담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좋은 인격의 삶, 또 좋은 평판을 남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름이냐?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든 재산과 재물의 대명사가 기름이에요. 기름 붓는다. 우리 한국 사람은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살아요. 그죠?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기름과 가루. 그래서 사르밧과 아버에게도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기름하고 가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름이라는 건 모든 재물과 부여를 말하는 건데 그런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낫다. 우리도 지금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 옛날보다 더한 것 같아요.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전 세계 브랜드 파워 랭킹 1위가 뭘까?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코카콜라가 그렇게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코카콜라는 순위에도 안 들어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현재 브랜드 랭킹, 파워 랭킹 1위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겨우 8인가 9위에 맥도날드가 들어가기 시작해. 예전에 이런 것도 더 앞에 있었는데 정말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 같다. 아주 문학가다운 그런 멋진 말을 남기게 됐는데 그만큼 명예가 담긴 좋은 인격이 담긴 이름을 남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2절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계속해서 이제 초상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 가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을 잘 돌봐라라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지만 앞에 있는 본문과 뒤에 있는 본문을 합쳐보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저 흐희낙낙 웃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날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남기는 것 그리고 초상집에 가서 나의 인생도 끝이 이른데 자기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저 희희낙낙 웃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인생을 진지하게 숙연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준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 어떤 좋은 기름을 남기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훌륭한 명성을 남기는 삶이 저 사람 잘 살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강한 부정 속에 강한 긍정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부정의 표현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인생은 허무하니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니죠. 인생 제대로 살라고 하는 강한 긍정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인생 제대로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는 지금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아라,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 정말 여러분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요즘 연일 노벨 수상자들의 이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벨상을 만든 사람은 노르웨이의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프랑스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신 분입니다. 처음 다이너마이트는 액체로 만드는 그런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공장에서 대규모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동생 에밀이라고 하는 동생이 또한 사망하게 됩니다. 또 그의 동생의 사망의 충격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한 달 뒤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식물인간이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액체 다이너마이트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그의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대규모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생각합니다. 정말 안전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고체로 된, 쉽게 폭발하지 않는 고체 다이너마이트를 또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공장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죽을 때에는 전 세계 20개국에 93개의 다이너마이트 공장을 소유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그때 마침 그의 형 둘이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그 유전 회사를 이제 투자하게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근데 유전을 이제 투자하기 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생인 이 알프레드 노벨에게 좀 투자를 하라고 해서 알프레드 노벨이 아제르바이잔 바쿠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유전에 대규모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 조제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아제르바이잔 불을 주셨다고 하는데, 뭐 아제르바이잔은 쉽게 좋은 양질의 기름을 그리고 천연가스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로 번 돈 이상으로 유전을 개발해서 이게 알프레드 노벨의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는 안전하게 고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고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와의 전쟁,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에 지금의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프랑스의 성체를 무너뜨리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이 전쟁을 통해서 불란서에는 18만 명의 군사들이 죽고 프로이센이 4만이 죽는 그 전쟁에 다이너마이트가 쓰인다. 그 후에 19세기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전쟁에 이 다이너마이트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평가할 때 죽음의 상인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수식어가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벨상을 이제 그가 제정하게 된 데는 19세기 말에 수많은 전쟁들이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그 지겨움 속에, 긴 전쟁의 지겨움 속에
평화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돼서 이 노벨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유언도 쓰고 해서 노벨상을 지정해서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리도록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두 번째 어떤 노벨상을 만든 그 계기가 뭐냐면, 자기 둘째 형이 소천을 했는데 신문에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걸로 착각하고 자기의 사망 소식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신문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랍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의 전 재산을 이제 노벨상을 위해서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그가 1895년 12월 10일에 63세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그 세월이 지난 후에 노벨의 죽음에 대한 신문 타이틀 기사, 당시 신문입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세 개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냐면, 알프레드 노벨 폭발 전문가가 별세했다. 초기 실험으로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를 평가하기를 세계가 빚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죽음의 상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비쳤다라고 하는 좋은 평판을 남기며 노벨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 출생의 순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름을 남기는 것보다 좋은 명성과 이름을 남기는 것이 낫다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좋은 기름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지혜를 갖고 산다고 하는데, 이게 세상 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르친 지혜는 뭘까? 그건 두 번째로 슬픔에서도 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삶이에요.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지만 그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믿음으로 그 고통을 해석해내면 그 슬픔도 아픔도요, 병도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의 뜻,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지혜 있는 잘 사는 길은요,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인생에 보면 사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정말 육체적인 쾌락을 얻는 또는 가벼운 웃음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보다는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보람된 생을 위한 결단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고, 그 고통과 슬픔이 나의 생을 하나님 바라시는 의미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정이 상하는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우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들의 노래와 칭송보다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6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리 옛날에 아궁이를 쓰셨던 많은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큰 나무보다 작은 나무 할 때 후딱 하고 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오래 타지 못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보면 우리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같은 거, 내가 즐거움을 주는 거 많은 것을 찾아가 보지만 이것이 마치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처럼 요란을 한데 오래 타지 못하는 것, 결국 실속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실속 있는 건 뭐예요?
실패와 슬픔 속에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졌고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은 삶, 이 3단계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마저 말씀드리면 이 실존의 아버지 셰렌 키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마지막 3단계 종교적 실존의 단계는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스타디에르파 리베츠 베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생길의 여러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는 심리적인 선택의 단계에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보링하고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윤리적인 실존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되면서 절망의 순간도 느끼고 권태도 느끼고 지겨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책에서 종교적인 실존의 단계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윤리적인 단계에서도 만난 그 권태와 지겨움 속에서 결국 처절한 자기 삶의 절망이 있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를 자기 능력에 대한 한계의 상황을 느끼면서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종교적인 선택의 단계로 도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기회가 되고 병이 기회가 되고 아픔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절망의 단계가 오히려 종교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길목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최선을 다해 절망하라. 너에게 희망이 시루라기 한올만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걸었던 기대를 모두 절망하라. 너의 존재가 다 사라질 만큼 너에 대하여 절망하라. 그래야 신 앞에서는 단독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네가 홀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모세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수많은 절망 속에서 착하게 살아보려던 무너진 그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섰나이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더 낫다는 거예요. 고통이 낫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보다 아팠던 사람이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스스로 절망할 줄 알 때 비로소 내게는 전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 동의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 절망 끝에 비로소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분께 의지하고 살 때. 그래서 희희낙낙 웃고 즐기는 것보다 내 고통의 책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이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의 슬픔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많은 절망도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면 그 슬픔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슬픔을 웃음보다 더 낫다고 여길 때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또한 우리가 잘 사는 길 마지막은 오늘의 사명에 인내하며 경주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마지막 부어주시는 그에게 사명을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삶을 경주하며 인내하며 마침내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섰고요. 그의 절망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소명을 가지고 이집트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고 야곱이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붙들고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은 슬픔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희랑랑 웃는 것보다, 웃음보다 죽음이 더, 순간이 더 중요하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았을까? 어떤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았을까? 그 사실을 생각하며 인내하면서 경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어 우매하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시작하는 것보다 일의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결말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데 급한 마음에 좌절하고 노를 바라기도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정말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많은 길에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분도 눌러야 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이 내면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때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 하나님의 부름의 상급이 있는데 그 시대적인 사명을, 나에게만 주어진 사명을 도외시하고 지나간 세월만 그때가 좋았는데, 그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이제는 어둠 속에 살지 말아라. 정말 지혜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지혜로 세상에 돈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처럼 그 지혜로 유산을 남겨라. 그때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거고 잘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주께서 부르시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과거에 매인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 실패했던 그날을 가슴으로 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삶보다는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걸 그리워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함으로 항상 오늘을 불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종말, 그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고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모든 과거의 그늘로부터 벗어나 앞에 있는 주님인데 지금 나에게만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의 그늘에서 살래? 아니면 지혜의 그늘에서 살래?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돈의 그늘 아래 사는 것도 유익하기도 해요. 그러나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만큼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우리가 정말 욕망의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의 그늘 아래 살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얘기하는 그 지혜는 뭐예요? 우리 심미적 단계, 윤리적인 단계, 종교적인 단계, 그 끝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의 마지막, 누구 앞에 서라고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2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13절부터인데 13절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요. 이게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의 결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에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이 참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넘어져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라고. 우리 인생에 절망이 왔을 때 세상으로 넘어지면 소망이 없다. 세상으로 넘어지면 영원한 절망 속에 허덕이다.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면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면 된다.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면 그분을 만나면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있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수많은 선택이 있을 거예요. 무엇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쾌락적으로 마음에 있는 심미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끝은 권태와 지겨움이에요. 윤리적인 선택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의 만족을 얻고 NGO 같은 단체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권태가 찾아오고 지겨움이 찾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능하지 않지만 나 안에 누가 있어요? 보배를 가졌으니 이것은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고 믿으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수많은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선택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의 차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두 여인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 그동안 이제 마음으로 준비했던 공부해야 될 곳 중에 하나가 튀니지였어요.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시작된 뭐 이렇게 선로만을 많이 생각하지만 초기 기독교를 이끄는 거는 북아프리카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도 이제 정확하게 그것을 교리를 확립한 거는 이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곳에서 다 기독교가 흥왕했어요. 그리고 이 튀니스는 카르타고 문명을 일으킨 곳이에요. 그런데 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 문명이 온 거예요. 레바논의 두로에서 왔던 사람들이 건설한 나라가 이제 카르타고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아프리카처럼 흑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얼굴이 좀 하얀 사람들이 좀 다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 역사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초기 기독교를 이끌었던 수많은 교부들이 여기에 대거 있습니다. 키프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런 쟁쟁한 이제 교부들이 다 여기서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이 언제부터 이제 공회에서 또 인정했을까? 이 칼타고 공회라고 해서요. 튀니스에서 그것을 인정해요. AD 397년에 이제 카르타고 공회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뭐 교회가 신약 성경을 모집해서 그냥 이게 성경이다 선포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 39권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이라라고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게 칼타고 공회예요. 캐톨릭에서는 교회가 이걸 인정했으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더 큰 권위라고 하는데 그 원래 칼타고 공회의 선언을 보면 교회가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선언을 하게 돼. 그만큼 그 지역에 아주 기독교가 흥왕의 세력을 얻은 건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또 인정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순교의 역사를 뿌린 것이 바로 카르타고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어떤 귀부인과 그의 몸종이 함께 순교를 당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귀부인의 이름은 퍼피튜아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그의 노예는 펠리치타라고 하는 그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칼타고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터툴리안이라든지 키프리안 같은 이 초대교회 교부들도 다 순교를 당하시고요. 또 대표적인 이 여인이 두 사람이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이 퍼피튜아하고 펠리치타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죽은 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워낙 이제 높으신 지체였던 여인이었던 퍼피튜아하고 정말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들렸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여러 죄수들, 크리스찬 죄수들에게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런 콜로세움 같은 스타디움에 그 사람들을 몰아넣고 뱅수로부터 그들을 잡아먹도록 하는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그때 이 두 여인이 끌려 나와요. 퍼피튜아하고 펠리치타가 끌려 나오는데 그 스타디움 안에는 이 수많은 칼타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두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고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이 광장에서 이 두 여인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오히려 나의 죽음을 놓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시 일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짐승의 먹이로 죽어갈지라도
내 마음에 두려운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내가 죽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십니다. 바로 이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그 옆에 또 유적으로 있고 또 이 두 여인이 묻혔던 무덤까지도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유적들이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다 인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튀니지가 99%가 모슬렘들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쓰레기 더미에 유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놓고 있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의 잔혹한 핍박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로 쓰러진 이런 순교자들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되지 않아 이 카르타고는 인구의 70%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놀라운 비잔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교회 유적들을 보면 지금 그 중에 제가 세 군데 고고학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 비잔틴 제국 시대의 모자이크를 하나 보시는데 이런 방이 수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하나만 보여드리면 비잔틴 시대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침례탕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침례탕입니다. 이런 침례탕이 칼타고 교회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순교의 아픔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런 순교의 귀한 피가 뿌려져 이 카르타고의 복음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보다 나의 죽음을 더 생각하고 내가 남길 이름을 생각하며 쓰러져도 주님께 십자가 쪽으로 쓰러져서 주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의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